예,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성탄주일이고 또 송년주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또 3부 예배는 우리가 칸타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설교 시간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또 우리 2부는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 형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저도 좀 약간 막 헷갈리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사야 그 7장부터 우리 12장까지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특별히 그 제가 좀 어렵고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제가 그 자주 읽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 이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우리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제 오늘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참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마음으로 좀 새롭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 이 말씀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을 보면 이 사건,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 그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이렇게 바칠 만큼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손꼽히는 아주 악한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아하스의 아들이 또 누군가 하면 참 저희들이 좀 헷갈리는데, 이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또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하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에서 아마 가장 시끄러운 지역 중에 하나인 시리아가 고대에는 아람입니다. 아람. 그래서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말 그대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제 이사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아하스 왕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두 나라가 너희들 공격했지만 이들은 누군가 하면 연기 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다. 지금은 뭐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연기 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굳게 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나라들 다 망하게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도저히 못 믿겠거든. 하늘 무슨 징조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징조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악한 왕, 그런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가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걱정하지 마. 연기 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야,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징조를 구해도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악한 왕 아하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얼핏 들으면 좋은 말인데 사실은 나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진 숨은 뜻은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이미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누군가 하면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아람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 아시리아를 내가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미 내 마음은 결정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항상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너한테 줄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하스 왕에게 우리 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심판을 명하시는데 이런 구절들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장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꼴짝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어려우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아수르를 선택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구나. 이 실로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못입니다. 못. 너는 천천히 항상 함께 있으면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거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잠잠히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실로아 물입니다. 잠잠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네가 거부하고 대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기뻐한다. 그래서 너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수르의 도움을 붙잡았는데 7절 말씀, 그러므로 너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래 네가 계획했던 대로 북쪽 이스라엘 시리아 이 아수르가 와서 다 덮어버릴 거야. 다 그래 박살을 낼 거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8절 말씀, 그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북쪽 이스라엘 시리아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로 유다에 흘러 들어올 거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될 거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가 아수르를 선택했는데 정말 이 아수르가 너희들을 도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아람도 물리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너에게 올 거야. 너에게 와서 바로 목에까지 그 물이 미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선택한 그 길은 결국은 너를 죽게 만드는 길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라들아, 너희들이 다 힘을 내고 너희들이 계획하는 거 다 하겠다고 한번 내세워봐라. 그렇지만 다 패망할 거다. 그리고 10절, 너희는 계획을 세워봐라. 이루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10절 마지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런 다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셨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려주셨는데 뭘 알려주셨느냐?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가는 길로 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 있다고 해서 너희들도 같이 두려워하고 놀라워하지 마라. 그런 다음 13절, 이제 이 말씀은 우리 베드로 전서 할 때도 인용되어졌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좀 줄을 쳐놓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를 공격한 북쪽 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거룩하다 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리고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될 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 남쪽 유다가 큰 위험을 만났을 때 결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죠? 하나님께서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이 두 나라는 그냥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의지하다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이 아수르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는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무슨 길이 되었느냐? 자기한테는 멸망의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8장 16절부터 이런 구절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그리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해라. 그 다음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범죄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절하는 야곱의 집, 그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제 얼굴을 가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고 그를 바라볼 거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그에게 모든 소망을 둘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과 결단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이제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한쪽은 아수르와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들은 아수르라는 이 나라와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잘못된 시도가 나타납니다. 1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또 사람들 중에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들의 말로 하면 용한 무당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로가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소위 사이비 종교와 그리고 소위 무당으로 대표되는 이 무속신앙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가,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통계를 보니까 국민 한 1200명인가요? 그 1200명 중에 한 사람이 소위 무당입니다. 무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의 무당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들었을 때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좀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들 중에 한 번씩 이야기하는 분들 들으면 자기 고객 중에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대요.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른 거는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혼을 내시는 거는 뭐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태어날 때 저희 집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나온다고 했던 시간보다 30분인가 1시간 늦게 나왔어요. 수술 들어갔는데 늦게 나오면 이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냥 멀쩡하게 나왔어요. 수술하고. 왜 늦게 나왔냐? 그러니까 바로 원래 자기 수술 시간인데 바로 그 시간에 사주팔자를 보신 분이 꼭 그 시간에 애를 낳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30분만 물려줄 수 있다. 자기가 사주팔자 봤는데 그 시간에 꼭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수술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집사람은 교회 예수님을 믿으니까 시간을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수술을 받아서 늦게 나왔어요. 지금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분들 가끔 기도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참 무당들도 많지만 제가 이런 소리는 할 말씀은 아닌데 무당 같은 그런 곳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꼭 가셔서 먼저 이야기하고 기도 받으셔요. 저 내일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목사님 설교를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받고 오시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목회자들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아니, 저도 기도하면 가끔 병도 낫고 하는데 그냥 오시지도 않고 말이지.
딴 데 가서, 물론 뭐 유사업종이기 때문에 할 말은 아니지만, 뭐 제가 뭐 같은 뭐 유사업종끼리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하여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지금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럽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라고 했느냐? 신접한 자, 마술사, 이 다른 말로 하면 무당들입니다. 무당들한테 가서 물으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 그런 이야기 하거든. 사람들한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그리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아니, 살아있는 사람 위해서 죽은 자들한테, 귀신들한테 그거 구하겠느냐? 그러면서 20절 이야기합니다. 귀신, 그 무당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마땅히 율법과 정죄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아무리 용한 소리 해도,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거다. 21절 보시면, 그리고 이 땅으로 헤매고 공고하고 굶주릴 거다. 공고하고 굶주릴 거다. 그리고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해서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거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같은 역할을 했던 무당들 다 어떻게 될 것이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에 빠져들 것이다. 하늘을 굽어보아도 땅을 굽어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바로 무당들이, 신접한 자들이 이런 상황에 떨어지면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도 똑같은 운명에 떨어지겠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9장 1절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강력한 유혹이 있었어요. 하나는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자, 나보다 더 힘이 센 아수르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한쪽, 또 다른 한쪽은 뭡니까? 바로 용한 무당 불러서 해결하자, 이런 어떤 또 하나의 잘못된 그런 속삭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둘 쪽을 의지하다가 바로 흑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9장 1절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거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선택을 해서 아수르에게 먼저 밟혔던 지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아수르한테 가장 먼저 짓밟혔던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장엄한 이야기죠.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밖에 없을 것인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흑암이 없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이 땅을 사는 사람들한테 큰 빛이 비추어져서 이제는 사망의 그 흑암들이 더 이상 그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3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이 나라,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힘있는 아수르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뒤로 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금
창성하게 하실 거다. 다시금 강하고 풍요롭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 풍요와 부요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데, 고대에는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냐? 추수할 때, 그리고 전쟁에 이겨서 탈취물을 나눌 때가 가장 기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4절 말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결국 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곧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압제에 시달리게 되지만,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을 무겁게 했던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꺾어버리실 거다. 마치 언제처럼? 미디안의 날과 같이. 여러분, 미디안의 날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북지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었을 때입니다. 가장 정말 사사시대 때도 가장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느냐? 기브온과 300명의 용사를 세우십니다. 기브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그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죠.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시키면서 그때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 이것을 불의 습같이 다 불살라 버릴 거다. 여기 나오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어떤 나라들, 이방 나라들 군인들이 가졌던 것이죠. 이것들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흑암이 지배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사람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대표되는 이 이방 나라의 강력한 그 군합발에 이스라엘은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다시금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압제했던 모든 사람들을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날 건가? 이제 6절 말씀 이야기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한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 나라를 메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왕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한 아기가 너희들에게 날 거고 그는 왕이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기묘자라. 기묘자. 그리고 모사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묘라는 말이 아까 사사시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 중에 참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힘은 장사였지만 나중에 끝이 좋지 않았던 삼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못 낳다가 자식을 낳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저도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라. 기묘라. 뭐죠? 영어가 훨씬 쉬워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내 이름은 원더풀. 내 이름 자체는 바로 놀라움이다. 놀라움. 기이합니다. 너희들이 상상 생각을 뛰어넘는 내 이름은 무엇이냐? 원더풀. 기이합니다. 기이함. 그리고 또 나는 누구냐? 내 이름은 모사다. 보통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죠. 카운셀러. 근데 이건 좀 어감이 약해.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탁월한 전략가,
탁월한 전략가가 누군가 하면 모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한 아기가 날 텐데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될 거다. 한 개인도 공동체도 나라도 그분에게 가면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 그 아기는 누가 될 것인가 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무엇과 대조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 아수르 나라, 바로 그것과 대표되죠. 사람은 힘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아기를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이름은 무엇이 될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이 됩니까?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나요.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보시면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헬라,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로마가 등장해. 그런데 이 선지서에서 이 거대한 제국,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거대한 제국, 이 거대한 제국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가 무너졌고,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다 그 제국은 무너졌어요. 영원한 것은 제국이 아니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한 아기의 이름은 무엇이 될 것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힘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디 사용하느냐? 사람들 억압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하면 그건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할 때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해서 심판하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 악인이 오래 살고 선한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시대를 심판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해서는 안 될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3장 같은 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 아이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하고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압제와 자기만을 구하는 그런 존재라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데 그분은 누가 될 거냐?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조화로운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바로 이 아기는 누가 될 것이냐? 이 평화를 만드는 샬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 때문에 이제 6절 말씀을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정사, 힘이죠. 그 나라가 가진 힘과 평강, 그것에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 백성들의 열심은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이 뜨겁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셔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성탄절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지금도 세상이 너무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 결국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 가지 잘못된 유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는 힘을 의지해라, 힘이 있는 아수르를 의지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직통으로 너에게 대답을 줄 수 있는 바로 무당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흑암과 죽음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힘과 돈을 추구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무당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뒤틀리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병든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쾌락과 돈을 추구하던 세상, 그래서 환난과 고통의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셨죠? 바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귀한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죠.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원더풀 카운셀러. 저는 그래서 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은 바로 놀라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라운 모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영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평화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뜨거운 열심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죠?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어쩌면 좀 자극적입니다. 절대 희망. 여러분, 절대 희망은 뭐죠? 절대라는 말은 조건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희망에 부합이 되든 되지 않든 그것에 의존하면 그것은 상대적인 희망밖에 될 수 없어요. 절대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태와 조건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은 유효할 때, 그때 우리는 절대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죠? 절대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바로 이 절대 희망의 그 근거를 누구한테서 찾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누구시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셔서 그분에게 나아가면 내가 살 길, 우리 교회가 살 길, 이 땅이 살 길이 바로 그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동안 이렇게 이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서 황금 유황 몰약 이렇게 준비한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 드릴 때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이, 너도 한번 상상 속에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과 같이 한번 있어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 선물을 드리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가서 그 선물을 드리는 그 장면을 제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그 선물을 드릴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잘 보고 있었는데, 정말 그 동방박사들이, 제가 기도 속이고 상상 속이지만 그 선물을 드리면서 정말 통곡을 하는 것 같아서, 통곡.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정말 주 예수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도 가운데 느꼈어요. 그러면 아마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면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저 똑같을 것 같아요.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정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세상에는 여전히 난리가 났어요. 여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분들은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기 예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자라고 있고, 바로 그분이 이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희망의 빛을 던지실 거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어떤 어수선한 요란한 소리를 들어도 놀라지 않더라.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신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은 기이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그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흑암에 빠진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이 큰 빛을 비추시는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그분에게 쏟아붓는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